자,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 계실 줄 압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초반에도 인사했지만은 다시 한번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또 그 뒤에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잘 오셨습니다. 우리 조금 전 우리 지혜 우리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지만은 또 가슴 아픈 또 우리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들에게 또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또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505주년 또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또 돌아보고 개혁하는 자세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대경 목사님, 사모님 그렇게 이제 참석하셨는데 나중에 예배 후에 우리가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고 서대경 목사님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15년 동안 남아공에서 선교사님으로 또 섬기시다가 또 한국으로 들어오셔서 5년 동안 또 한국 목회를 하시고 이제 다음 주에 다시 남아공으로 가셔서 이제 한인 목회를 위해서 떠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떠나시기 바로 전에 저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여러분 한 달쯤 되었나요? 한 달 조금 더 넘었나요? 우리 정명섭 선교사님 기억하시죠? 제가 정명섭 선교사님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12년 전이네요. 정명섭 선교사님 그리고 서대경 목사님 저 그렇게 앞으로 세워질 우리 한식교회를 위해서 남아공에서 함께 기도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선교사님 두 분과 함께 기도했었던 기억도 나고요. 또 제가 이제 한국으로 출발할 때에 또 요하네스버그 공항에서 선교사님이 이제 혼자 나오셔서 저에게 이렇게 손을 흔들어 주던 장면도 기억이 나는데 다시 남아공으로 서 목사님이 가실 때에 또 우리 교회가 말씀을 듣고 또 서 목사님 축복하면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좋습니다.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 화면에도 뜰 것 같은데 40장 1절 먼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성경 본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이 성경도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목사님,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한숙교회는 마치 제 고향 교회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다른 교회 가면 제가 굉장히 파이팅을 하는데 왠지 이 교회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제가 대해지는 게 좀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2018년 3월에 15년 선교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1일 날 제가 한숲교회에 와서 이렇게 되어진 상황들을 그때 한번 공식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거의 3년 만에 다시 여러분들의 말씀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그때 2019년 12월 1일 날 선교 보고 겸 그때 인사를 드렸던 내용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으로 나는 믿습니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남아공을 갈 때에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믿음으로 갑니다 하는 그 설교에 관련되어 있는 삶을 갔다 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말씀은 제가 남아공에서 한국으로 나오게 된 핵심적인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1절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사실 붙들고 나왔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 4년 한 7, 8개월 정도 살았던 삶이 어떠했는지를 오늘 또 함께 나누는 시간, 또 보고 겸해서 또 그렇게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지고요. 공식적으로는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제가 원래 있던 선교지 교회를 총괄하던 교회입니다. 하던 교회인데, 이 교회는 아프리카 전체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관문과 같은 중요한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급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초청을 하고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서 제가 그 교회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공식적으로 저를 다시 선교사로 파송을 해 주십시오 하고 해서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다시 선교사로 나갑니다.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 담임 목사이지만 이전에 주셨던 그 선교적인 마음을 다시 가지고 나가는데, 그때 우리 한숲교회가 함께 이 많은 힘과 격려와 기도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또 보고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함께 하자는 마음으로 오늘 또 말씀을 나눌 때에 함께 의뢰받는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목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하고 시작하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제일 먼저 하신 일, 뭐 먼저 하셨죠?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너무 이렇게 심각해서 이 세상이 무에서 유로 창조되어질 때에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은, 사람들 생각하기에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었다니까 빛이 창조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에 일어났던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입술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술이 열려져야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시작할 때에 오늘 여러분들이 입술이 열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입이 안 열리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입술이 열리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입술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시간 어깨 한번 힘 빼시고, 세상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지만 염려 걱정, 오늘도 남편이 애를 먹이고 아내가 나의 힘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 오늘도 좋을 줄로 믿고, 이 시간 다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어떻습니까? 다 까먹었습니까? 이럴 때는 좋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더 드립니다.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입술이 고백되어지는 대로 저는 우리 인생이 되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교회 얘기를 좀 이제 좀 이따 할 텐데요. 우리 교회는 이게 방송 나가죠, 목사님?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그만뒀다 이제 거기는. 갈 때에 거제도에 수백 개 교회 중에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가기 싫은 교회 1등이었습니다. 가기 싫은 교회 1등. 그런데 지금은 가고 싶은 교회 1등이 됐습니다. 저는 그것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입술의 고백대로 되어진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입술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자,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먹치고,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어떻습니까 하면 주먹이 올라가는 것만큼 될 줄로 믿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힘차게 올리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 보지 말고 남편 보지 말고 자식 새끼 보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안 했어 지금. 한 사람 때문에 다시 해야 돼. 온 공동체가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갑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염려 걱정 다 내려놓고 오늘 진원이 왜라요? 신원이 오랜만에 봤는데 살이 엄청 쪘어. 다음 주에 군대 간다고 마지막 예배라고 오늘 이렇게 왔는데, 진원아 올 줄로 믿고, 강원도 어디 간다고? 원통? 원통. 화천. 그래. 나는 모른다. 내일 모레 군대 간다 할지라도, 어렵고 힘든 세상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고백하면
믿음의 고백대로 되는 것이 믿는 자들의 인생이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어떻습니까?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는 대로 살면 될 줄로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사는 대로 되어지지 않냐고 믿는 대로 되는 것이 믿음의 세계의 역사다. 그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역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짜 되어질 때는 언제 되어지느냐 하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무엇으로 고백을 하느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뭘 그 사람이 고백하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천지가 창조되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입술이 열린 것처럼 우리의 입술이 뭘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앞길은 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살아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입술의 고백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너희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즉 우리의 고백대로 주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겠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로 율법으로 노력으로 삶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믿음으로 고백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8월 달에 아프리카 가기 전에 수요 예배에 우리 교회에 계시는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에 몇 주 계셨는데요. 이 선교사님이 불신 처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 선교사님의 몇 주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마음에 확신이 생긴 게 뭐냐면 그저 호산나 교회 예배를 참석하면 우리 처제가 예수를 믿겠구나 하는 믿음의 확신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울산에 사는 그 처제를 집으로 선교관으로 오라 그래가지고 2주를 지내는데 진짜 이 처제가 예배를 드리는 특별히 저희 수요 예배가 굉장히 은혜스럽거든요. 고신인데 고신 아닌 같은 교회, 교회 예배인데 수요 예배인데 부흥회 같은 교회, 기도원 같은 교회 뭐 그런 느낌이 나니까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이 선교사님이 그 수요 예배를 참석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2주가 딱 지나고 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고 할 수만 있으면 거제 호산나 교회 근처에 와서 살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의 그 믿음의 고백대로 순종했더니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부산에 우리 교단의 큰 교회 파송교회 장로님 3가정을 초청을 해서 장로님들 이 교회에 수요 예배가 뭔가 다릅니다. 평일날 주일날은 못 오니까 수요 예배라도 한번 와보십시오 하고 우리 수요 예배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담당을 돌아가면서 하시거든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석을 하고 예배 드릴 때에 인사를 하고 마치고 손님이 오셔서 저도 몰랐는데 마치고 나서 목양실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앉자마자 권사님 한 분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목사님 이 자리에서 나서서 이야기할 자리는 아닌데 꼭 간증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지금 코로나 오기 전부터 영적으로 입이 막히고 기도가 막히고 영적으로 여러 가지 눌림이 있어서 기도도 못하다가 더군다나 코로나가 와가지고 제 입술이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다 막혀있다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내 심령의 문을 여시고 입술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그 뜨거웠던 기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눈물로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그 말을 받아갖고 다른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평소에 거제 호산나 교회 이야기를 많이 듣고 오늘 오게 됐는데 정말 그러합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와 감격이 있는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다른 교회 장로인데 오늘부터 거제 호산나 교회 홍보부장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사람들은 시절이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 다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믿음대로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술이 그래 열리면 안 됩니다. 아멘 하면 나중에 제가 이게 왜 중요한지를 계속 설명합니다. 아멘이 속에서 우러나오는 아멘이 돼야 돼요. 저는 감사하게 15년 남아공 선교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많은 사역의 열매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눈을 뜨면 천국인데 눈만 감으면 눈물인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제가 이미 2019년 12월 1일 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대한 아픔을 주셔가지고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마음을 주셔서 한국으로 나와서 목회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 이 말씀을 주셔서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에서 저를 오라고 이력서를 이렇게 아는 분을 통해서 넣었는데 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가기로 결정을 하고
그 다음날 새벽 4시에 눈을 떴는데 그 교회 가서 설교할 내용을 20분 동안 받아 쓰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내용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20분 동안 그걸 다 받아 쓰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설교를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 그 교회에서 이제 한 40명 가까이 되는 청빙이 된 사람들 중에 3명이 설교를 하게 되어지고, 이제 저를 초청해서 이렇게 하게 되어졌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어져 가는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로 이 교회가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뭐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미 3년 전 이야기라서 기억이 전혀 안 날 줄로 믿고, 3,000명 아이들까지 3,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오라고 청빙을 한 거예요.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3,000명 교회는 마음이 없고, 지금 우리 교회, 이 교회에 마음을 주시는 이유는 설교를 하려고 강대상에 올라갔는데 그때부터 눈물을 주기 시작하는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교인들이 한 교회에서 좀 센 사람 한두 사람 있잖아요. 자기는 아니라고 외면하고 계시는데 그런 사람들만 다 모여 있는 교회인 거예요. 얼마나 센 사람들이 모이는데, 문제는 센 사람들이 센 것 같죠. 실은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아픔이 많아서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상처받고 와 있는데 내 마음에 그들의 상처가 느껴지면서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마음들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눈물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담임이 되고 나서 무려 3년 6개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설교할 때마다 울었다고 생각해요. 그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갱년기. 그런데 이게 갱년기도 1, 2년도 아니고 3년 6개월 우니까 이게 하나님의 눈물인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니까 나이 드신 장로님 한 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 인생에 눈물이 마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눈물을 통해서 제 인생의 눈물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도 없이 상처받고 아픔을 당했던 그 영혼들이, 그 토양들이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센 놈하고 약한 놈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 줄 아세요? 싸워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센 놈이 무조건 이깁니다. 그런데 센 놈하고 미친 놈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 줄 아십니까? 미친 놈이 무조건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작전이 뭐냐면 미쳐야 된다. 이 교회는 정상적인 목회자가 와가지고는 목회가 안 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엄청난 과거의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완전히 그냥 뭐 보통 일반 교회에서는 볼 수 없는 엄청난 그런 교회인데, 일반 교회 목회자가 가가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아프리카에서 들어가고 저를 그 교회에다가 심어 넣으신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의 일들을 이루어 가기 시작을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교회가 선교사 출신 담임 목사를 받으려고 조사를 해보니까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김동희 목사님이나 혹시라도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은 뭐 김태형 목사님하면 김태형 목사님 치면 오늘 와보니까 자꾸 이문신 목사님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수염이 이렇게 하시면서. 김태형 목사님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쫙 뜹니다. 근데 저는 검색을 해보니까 자료가 하나도 안 뜨는 거예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 경험을 해본 적도 없고 부목사로 몇 개월 하다가 갚으려 놓으니까 설교를 찾을 수도 없고 뭐도 없고 자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그렇게 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상처를 받고 뭐 노회고 시차리고 모임도 한 번도 안 나고 자기들끼리 10여 년 동안 그렇게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결정적으로 잘한 것 한 가지가 뭐냐면 선교사 출신 담임 목사를 그대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혹시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산상수훈입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을 얘기하고 8장부터 11장까지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거기에 보면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보지 못한 자가 보게 되어지고 듣지 못한 자가 듣게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친히 고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11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결론이 뭔지 압니까? 예수님의 결론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일꾼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일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일꾼을 어떻게 영접하느냐가 너희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5장부터 쭉 달려가 보면 11장 마지막에 가보면 결론이 영접하라고 나옵니다. 일꾼들을 너희가 어떻게 영접하느냐에 따라서 너희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뿐 아니라 작은 소자의 이름으로 그들을 대접하면 결단코 하늘의 상을 잃지 않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구를 영접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고 3년 만에 가버립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대신할 것은 눈에 보이는 말도 안 되는 저 같은 경험도 없는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미래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로 잘한 게 뭐냐면 이 교인들이 경험 없는 담임 목사의 경험이 없는 선교사 출신 목사를 담임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다 잘못해도 이것 한 가지가 어떻게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인가 하는 것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자,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교회 온 지 4년 7개월, 담임 목사인 지 3년, 한 8개월, 9개월 정도 동안 하나님께서 엄청난 짧은 기간 동안 역사들을 이루어 주셨는데, 앞에 은퇴 목사 뭐라 그러죠? 이제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공식적으로는 부목사로 갔다가 이분이 빠지고 나서 제가 담임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는 동안 투표를 해가지고 위인 목사로 받아져야 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목으로 갔다가 몇 개월 지나서 담임 목사 투표를 위임 투표를 해서 되어야 제가 담임이 되는데, 만약에 그 투표에서 떨어지면 제가 아프리카로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부목사로 3주 만에, 교회 간 지 3주 만에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합니다. 그리고 선교관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만약에 이게 싫으면 저를 다시 아프리카에 보내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니까 교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센 사람인데, 센 사람하고 약한 놈하고 싸우면 센 사람이 이기는데 센 놈하고 미친 놈하고 싸우면 무조건 미친 놈이 이기거든. 미친 목사가 하나 온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싫으면 나를 내보내라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진짜 갈 것 같아, 이 사람은. 그래서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선교관을 시작하기로 작정을 하고 아무것도 없이 선교관을 시작했다가 지금은 작년에 바닷가 옆에 그림 같은 아파트를, 다시 별장 같은 아파트를 하나 사가지고 지금 선교관이 18개가 됐습니다. 역시 한습교회 놀라지도 아니하고, 한습교회는 한 20개 있죠. 담임 목사 되고 3년 3개월 만에 우리 교회는 증축합니다. 그랬습니다. 2018년도가 그 제도에서 경기가 제일 어려울 때입니다. 다 포기하고 다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때인데, 그때 제가 이야기를 해서 우리 교회는 증축을 합니다라고 이야기. 이유는 교육부서가 교육할 수 있는 장소가 하나도 없는 거야. 본당에서 하다가 어른들이 들어오면 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당 한 층들을 그대로 증축해서 거의 160평, 170평 가까이 증축을 하고 1층, 2층도 다 확장을 해가지고 약 200평 가까이 제일 어려울 때에 증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가지고 계속해서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그렇게 이루어 가는데, 코로나 과정 가운데에 코로나 그 과정을 지내도 하나님께서 예배가 11시 예배를 드리다가 9시 예배로 확장을 하고, 찬양팀이 한 팀밖에 없다가 찬양팀이 지금 4팀이 생겨지고, 찬양대가 2개가 세워지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지만 목사가 미치니까 교인들이 같이 미쳐가지고 교회 문 닫지 아니하고 예배 그대로 드리고, 거기다가 붕어빵 전도, 화요일날 붕어빵 전도 매주 20-30명이 전도하러 같이 나가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계속 허락을 해 주셔가지고 지금은 평균 선교사님들이 12가정에서 13가정이 같이 지냅니다. 전국에서 어떻게 알고 오시는지 같이 지내고, 저희들은 선교관 원칙이 3무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 교단을 상관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기간을 상관하지 아니하고, 세 번째,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오래 계신 선교사님이 지금 3년 동안 함께, 아니 3년이 더 됐네, 이제 3년 이상을 그냥 같이 생활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지금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고 은혜를 계속해서 주시는데, 감사하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니까 3년 6개월 동안, 아니 4년 7개월 동안
매주 새 가족을 보내주시고 뿐만 아니고 재정도 늘고 지금 한숫교회 내가 조금 전에 예배 올라오고 우리 김태훈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한숫교회도 지금 그 어려운 가운데 변함없이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셔서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도록 지금까지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역자가 저하고 부목사하고 2명 시작했다가 사역자가 7명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몇 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가 일반 교회에 10년 이상 해야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적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해주셔서 얼마나 참 놀라운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들을 하면서 몇 가지 일들을 진행합니다. 본당 증축 200평 가까이 증축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 증축하기 전에 다른 교회 증축 같이 먼저 하고 합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미친 목사가 와가지고 미친 이야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뭔가 시비를 걸다가 시비를 걸어갖고 될 게 아닌 목사가 돼놓으니까 이제 교인들이 같이 미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증축을 하기 전에 거제도에서 126년 된 교회, 그 교회를 가보니까 이 목사님 무슨 시찰 모임이 있어가지고 가보니까 목사님한테 이렇게 목사님 혹시 교회 뭐 필요한 게 없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 고민을 하시면 뭐 특별한 필요한 게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누가 물어보면 이왕 이야기할 거 큰 거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 또 물었어. 목사님 교회 필요한 거 없습니까? 나는 지금 마음만 먹으면 교회 지어주려고 갔는데 그 이야기를 해서 그래 다시 물었어. 재차 물었어. 목사님 필요한 거 없습니까? 한참을 고민하더니 온풍기가 기름을 석유 넣는 그게 옛날 게 돼서 예배 시간이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목사님 이거 한번 좀 바꿔주시면 좋겠다. 얼마 합니까? 물으면 나는 3천만 원 하는 줄 알았어. 300만 원. 기가 찬 거지 제가. 교회를 지어주려고 갔는데 이야기를 하라 그랬는데 이야기는 안 하고 300만 원짜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이분하고는 대화가 안 되겠다 싶어가 밖으로 나가가지고 사택을 가보니까 사택이 40년이 됐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추워가지고 집에서 겨울에 텐트 치고 주무시는 거예요. 너무 추워가지고 안 돼. 그래서 됐다. 교회 가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 교회 정축하기 전에 이 교회 먼저 지읍시다. 아니 사택 먼저 리모델링하고 우리 교회 지읍시다. 그래 이야기를 하니까 장로님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목사처럼 같이 미쳐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로 계산하면 답이 안 나오는데 목사가 이야기하니까 하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사택을 다 리모델링을 하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2018년도 이 지금 내가 이 설교 다 오늘 이야기를 못 하는데 거제도는 평양 대부흥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내려온 땅입니다. 엄청난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40년 동안 축복을 받았는데 그 40년의 축복의 마지막 시간이 2018년도인 거예요. 이제 이 얘기까지 다 하면은 오늘 집에 못 가시니까 이제 그 일을 하고 교회가 정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일들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들을 우리 교인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건이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사건은 반드시 해석이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에게 일어났던 이 사건들이 말씀으로 해석이 안 되어지면 절대로 길을 못 찾습니다. 자, 제가 가서 거제도가 그 당시에 거제시에 1등 16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거제시 1등 16개 2018년도 3월 달에 가니까 1등 아파트 공실률 1위, 카드 연체율 1위, 그 다음에 가게를 뭐라 그러죠? 가계 폐업률 1위부터 시작해서 16개가 쭉 나오는데 제일 마지막이 뭐냐면 자살률 1위. 그리고 최근에 안 사실인데 성폭력 1위입니다. 거제시가.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이런 일들이 쭉 나와지면서 제일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왜 이렇게 이 교회가 어려울까 하는 생각이 궁금증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저렇게 거제도는 IMF도 모르고 살던 곳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박살이 나서 왜 도대체 거제가 이렇게 되어졌을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찾아보니까 이 거제도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나라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유배를 가던 땅입니다. 그리고 유배를 갔다가 죽일 놈들은 죽이고 살릴 놈들은 다시 불러가는 곳인데, 거제도의 산에 가면 우리 권사님들 산에 약초캐로 이렇게 가시는데 혹시 천남성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전공이 원래 신만이거든요. 산에 가서 이렇게 약초 캐고 하는 건데, 산에 가니까 천남성이 수두룩빽빽한 거예요. 천남성이 뭐냐면 사약을 받으라 할 때 그 사약 주재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산에다가 천남성을 그냥 천지로 기른 거예요. 그만큼 이 거제도는 버린 땅입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활동했던 대마도가 앞에 있어가지고 침략을 하던 땅입니다. 그런데 거제의 이름이 뭐냐면 클거자의 구제제자입니다. 큰 구제를 한 땅인데 단 한 번도 인류 역사상 구제를 한 적이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딱 한 번 구제를 했는데 그게 언제냐면 1950년 6.25가 나고 연합군에 의해서 올라갔다가 이 중공군들이 내려와 가지고 전부 미 10군단하고 한국군이 전부 다 점령 포위가 됐던 곳이 흥남입니다. 그래서 흥남 철수작전이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배를 타고 내려오기로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평양 대부흥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딱 40년 전하고 전쟁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늘 40년의 기회를 줍니다. 1907년 대부흥에 경험되어지고 1947년 인민민주공화국 헌법이 제정되어지면서 1948년도에 김일성이를 주석으로 하는 북한 인민민주공화국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전쟁이 나게 됩니다. 40년 동안 평양 대부흥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남한으로 내려오려고 모였던 땅이 흥남입니다. 그 사람들을 배를 타고 내려올 때의 마지막 상선 중에 하나가 메르디스 빅토리아입니다. 60명 정원에 14,000명이 탑니다.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고 그 배에 문재인 대통령 아버지도 탔습니다. 내려올 때에 27도, 영하 27도에 배를 타고 내려올 때에 그 배 위에서 60명 정원에 14,000명이 탔기 때문에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이 전부 서서 내려오는데 그 배 위에서 아이가 5명이 태어납니다. 탯줄을 자를 가비가 없어가지고 입으로 묻어뜯습니다. 5명이 날 때에 그 선장이 라루 선장인데 이 라루 선장이 한국 사람 이름을 모르고 유일하게 아는 게 김치라. 그러니까 5명이 놓을 때에 김치 1, 2, 3, 4, 5로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 김치 5는 장성포항으로 배가 들어올 때에 지금 장성포항에 동물병원 원장으로 이경필 씨가 생존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배를 타고 내려올 때에 원래 부산항으로 들어가게 돼 있었는데 부산항에서 피난민들이 너무 많으니까 못 받겠다고 된 거예요. 그럴 때에 거제 시민 그 당시에 10만 명의 사람들이 피난민 10만 명들을 전부 다 받아서 한 손에는 주먹밥, 한 손에는 냉수 한 그릇을 통해서 그 사람을 전부 영접을 한 거예요. 그것이 역사적으로 거제가 큰 구제를 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어지는 영접 사건 한 번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1978년도에 대우조선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1978년도에 삼성중공업이 세워져 가지고 그때부터 40년의 기회를 하나님 주십니다. 2013년 그리고 2018년까지 이 거제도는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전 세계 조선 경기 1등을 만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1등을 만듭니다. 그리고 40년이 딱 지나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그 전성기를 끝을 냅니다. 제가 2018년 마지막 초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제도의 명물이 뭘까? 여러분들 거제도 명물 뭔지 아십니까? 거제도 명물은 돈입니다. 돈. 그래서 돈이 워낙 많아가지고 지나가는 개도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니고 잘 사는 동네는 50,000원짜리를 물고 다닌다고 할 만큼 엄청난 동네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농사 짓는 할머니 아무나 붙잡고 외국 어디 갔다 오셨어요? 물어보면 동남아 근처 안 간 사람들이 없습니다. 짐만한 분들은 유럽까지 다 갔다 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엄청난 부를 누립니다. 이사를 갈 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사 떠나는 짐들은 전부 두고 다 버립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새 집에 전부 물건을 사서 배달시켜서 전부 다 넣습니다. 그게 거제도의 이사의 방법입니다. 우리 집에 있는 물건들 전부 다 합쳐서 300만 원이 다 넣었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거사머라고 하는 중고 파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웬만한 것들은 5만 원, 10만 원이면 전부 공짜로, 어떤 거는 침대는 다 공짜입니다. 엄청난 땅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우리 교인들 가보니까 완전히 전부 다 재정적으로 다 박살이 났고, 내가 설교 시간에 그 얘기했어. 왜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노? 왜 그럴까요? 40년의 기회를 줄 때에 그 시간을 잘못 보내면 경제적으로 하나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가서, 교회에 가서 교인들한테 설교 시간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따라합니다. 제가 와서 괜찮습니다. 크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와서 괜찮습니다. 제가 국제시장 영화를 2번 보여주면서 앞에 서막에 흥남 철수 작전하는 그 장면이 딱 나옵니다. 배 위에서 알몬드 사령관하고 현봉학이라는 사람하고 3명 대령하고 올라가가지고 거기서부터 대화하는 내용이었는데, 그걸 보여주면서 여러분들 제가 와서 괜찮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비웃더라고. 자기들 속으로 진짜 미친 목사다, 미친 목사가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한다,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나요? 예. 말소리가 갑자기 나서. 그 이야기를 계속 따라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와서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앙은 해석이 되어지는 순간부터 하나님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어났던 사건들은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왜 대한민국에 조선소 2개를 거제에 세운 줄 아세요? 그러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제를 축복의 땅으로 만드시고 지난 40년 동안 복을 주셨습니다. 자, 네이버에 들어가서 거제를 딱 치면 거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섬 꼭대기부터 제일 밑에까지 줄을 쫙 끄면 39km가 나옵니다. 39km. 위에서 딱 끄면, 좌우로 줄을 딱 끄면 39, 27. 좌우로 27km가 딱 나옵니다. 3927. 그리고 지세포 앞바다에 가면 전쟁이 나면 91분의 기름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제도 땅은 지진이 나도 안 흔들리는 안반입니다. 그러니까 거제도는 반석 위에 세운 3927 말씀의 땅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거제를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딱 꺼가지고 한가운데 동그라미를 딱 찍고 점을 딱 찍으면 거기에 거제 호산나 교회가 나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진심으로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가 바뀌면 거제가 바뀝니다. 아무 일을 아무도 안 하시네. 입이 열려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바뀌면 거제가 바뀝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웃어서 다시 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뀌면 흥덕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뀌면 용인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시작할 때 얘기했죠. 안 가려고 고려되던 그 교회가 지금은 가고 싶은 교회 1등이 된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가고 싶은 교회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의 폭포수를 쏟아부으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에 대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여기 IWT 팀들 왔다 가셨죠. 무려 3팀이 왔다 갔는데 3팀이 왔다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리더들 3명을 통해서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과 교회가 바뀝니다. 공동체가 바뀝니다. 뭘 신앙을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가지고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를 짓기 전에 남교회를 먼저 짓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 세우기를 합니다. 한석교회가 전에 제가 알기로 어려운 교회 같이 협력하고 같이 했던 것처럼 작년부터 어려운 교회, 건강한 교회 세우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고 11시 예배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 그리고 11조도 거기 가서 하고 감사금도 거기 하라. 작년에 한 교회, 올해 한 교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거제도 섬인데 7천도에 있는 그 섬은 무려 10년 동안 새가족이 한 번도 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교회가 새가족이 생산이 안 되어지면, 그리고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예배 시간에 조용한 거예요. 미동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 연말에 서로 목사님 모시고 올해 건강교회를 교회 세우기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올해 무려 그 교회에 7가정이나 등록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이 되었죠. 여러분들 입술이 이제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의 입술이 열리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작년에 했던 그 교회는 은혜가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그 교회도 한 10년 가까이 미자리 교회로 있다가 겨우 생존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보내다가 우리가 붕어빵천도 같이 하고 교인들 보내주고 하니까 목사님 새 가족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몇 살요? 그랬더니 90살. 자매가 왔는데 한 분은 88세. 목사님 젊은 사람 올 수 있도록 기도해줘. 목사님 기도하십시다. 얼마 안 있으니까 목사님 젊은 사람 왔습니다. 그러더라고. 몇 살요? 50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고 손길이 닿는 곳마다 거제 호산나 교회에 손길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한숲교회가 손길이 닿는 사람들마다 손길이 닿는 가정들마다 새롭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이 그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 하던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역사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누구를 영접을 잘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부터 일어나느냐? 엘리야를 받아들일 때에, 엘리사를 받아들일 때에,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사람을 받아들일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안 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절대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생각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환영할 때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한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선교관에 주무시러 온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녁에 식사를 같이 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그냥 지나갈 분이 아닌 거예요. 잡아야 될 분이라. 그래서 장로님 저하고 식사하면서 했던 이야기를 내일 새벽기도 때 그대로 다시 해주십시오 하고 새벽기도 올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붕어빵 전도를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여러분들 혹시 A 채널의 아이 컨택트라고 방송 아십니까? 목사님 원래 교인들이 이렇게 말씀이 없으십니까? 제가 지금 심히 당황이 돼가지고 아세요? 아이 컨택트? 모르겠고 경건한 역시 강호동이 나오고 하는 방송인데 여기에 갈등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갈등을 해결하는 아이 컨택트라는 프로입니다. 여기에 팔랑포 팔남매 가족이 등장을 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아이가 8명이고 부모가 있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신기가 옛날부터 있어가지고 돈을 벌려고 또 신기가 있으니까 신대림을 받는데 엄마는 받아야 되겠다. 애들은 받으면 안 된다. 이거 나와가지고 온 국민이 보고 나오는 프로가 한 번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이 장로님이 목포에 살다가 거제도까지 달려온 거예요. 이 집 전도해야 됩니다 하고 우리 교회 붕어빵 전도팀하고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올 때는 가야 됩니다. 마음이 올 때는 움직여야 됩니다. 그때부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우리 붕어빵 전도팀하고 전도를 하러 간 거예요. 가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 집을 찾아가는데 어딘지를 모르니까 팔랑포라는 것만 알고 찾아가가지고 어떤 분한테 그 집이 어디냐 물어보니까 저 언덕배기 저 집입니다 하고 가르쳐줬는데 그 집에 가보니까 그날 사람이 없어. 그런데 그 가르쳐준 사람이 누구냐면 스님이라. 천지암 주지 스님인 성덕 스님이 그 집을 가르쳐줬어. 이걸 통해 가지고 이 스님도 결국 예수를 믿고 신내림 받은 팔남매 가족도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알코올 중독으로 4개월 병원에 입원해 있던 사람도 완전히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지금 방송실에서 봉사하고 신내림 받아본 일부 찬양대 봉사하고 새벽기도 2 부부가 나오고 그 집 딸 1명은 고신대 성악과 들어가가지고 상반기에 들어갔는데 상반기에 실기 1등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된가요? 뭘 신앙으로 고백하느냐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는 이야기들이 오늘 계속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와 함께 기억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중요한 원리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자, 이 원리들을 찾아갈 때에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 나오는데 한번 먼저 우리 베이스를 깔고 가야 될 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신앙은 원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의는 993 하면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의는 학교를 많이 못 나오셨군요. 23은 24, 25, 26, 272, 282, 29, 20은 40. 그런데 여러분들이 23은 7 하는 분 계십니까? 절대로 없을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말씀은 반드시 말씀의 길과 법과 원리를 따라가면 반드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주어졌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갈 때에 말씀과 감정이 만나면 엉뚱한 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베이스를 깔고 가야 될 게 뭐냐면 절대로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것 같고 내 기분이 좋으면 봉사를 하고 내 기분 따라 왔다 갔다를 따라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제가 멀리서 보고 와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말씀의 원리와 길과 법을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의 원리와 길과 법이 아니고 전부 자기 기분 따라 자기 감정 따라 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으면 따라가고 내가 기분 나쁘면 오늘도 교회 옮겨버리는 거예요. 뭘 따라간다는 얘기입니까? 말씀을 따라가지 않냐고 전부 다 자기 감정 따라. 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아마 방송실 아마 이건 없지 싶은데 로마서 8장 1절 2절 안 돼 있죠? 안 돼 있죠. 야, 로마서 8장 1절 2절 성경 중에 한 권만 택하라고 하면은 종교개혁 학자들은 로마서를 택합니다. 자, 시간 있으시고 성경책 있는 분들은 로마서 8장 한번 열어봐 주십시오. 로마서 중에 한 장만 택하라고 하면 로마서 8장을 택합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길과 원리와 법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다 같이. 구약에서 찾으시면 안 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니까 법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무슨 법입니까? 사망의 법. 그 다음에 무슨 법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신앙은 뭐냐면 법이라는 것입니다. 길이라는 겁니다. 원리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 기분이 좋을 때에 하고 내 기분이 나쁠 때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은 반드시 이인을 사가 나와야 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오늘 할 때에 제일 먼저 왜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을 읽었느냐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법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오늘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위로입니다. 한숲교회가 첫 번째 단어가 위로죠. 맞습니까? 혹시 제가 제자군요. 위로 있죠. 위로가 너무 중요한 단어인데 자, 오늘 왜 저 단어가 중요한지를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지를 시간이 지나서 깨닫게 되어졌는데 자,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는데 여기에 위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고구마 줄기를 하나를 딱 잡으면 줄기 하나를 잡으면 그 뒤에 고구마가 줄줄이 따라오는데 오늘 고구마 줄기에 해당되는 것은 위로입니다. 그리고 이 위로를 잡으면 반드시 고구마 3개가 따라오는 원리, 길, 법이 따라오는데 오늘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 2장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고 힘차게 아멘합니다. 시작.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한 사람을 준비하셨는데 그것이 시몬입니다. 자, 이 당시 구약 성경은 말라기 성경입니다. 말라기 성경과 이 신약이 시작되는 예수님 시대는 몇 년의 공백이 있을까요?
400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상도 없고 기적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 암흑의 시대입니다. 그때에 400년 만에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시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민족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계속해서 억압을 당하고 압제를 당합니다. 자, 주전 8세기에는 아수르로부터, 6세기에는 바벨론, 그리고 5세기는 페르시아, 4세기는 그리스도에게 지배를 받고 주전 63년부터는 로마가 지배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엄청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유일하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더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위로가 왜 이렇게 신약 예수님이 나타나실 그 어릴 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모님을 결국 이 시몬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하는 그 시간들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자,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자, 뭘 위로하라고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 정체는 66권입니다. 구약은 몇 권입니까? 39권. 신약은 몇 권입니까? 27권.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져 있고 66장 가운데 1장부터 39장 구약을 상징하고 40장부터 마지막 장 27장을 신약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신약의 문을 여는 성경은 오늘 읽었던 40장입니다. 40장 1절, 즉 신약의 새 시대를 문을 여는 것은 오늘 읽었던 40장 1절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약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시고 인생길의 새 소망은 위로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이사야서 40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진 사건이 누가복음 오늘 읽었던 22장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 어떻게 이 위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인데, 자, 이 위로를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지를 세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위로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첫 번째 대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위로를 따라갈 때에 자, 이게 한 번이 아니고요. 앞으로 신약 시대는 무조건 위로를 따라가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하고 길과 법과 원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위로를 따라갈 때에 나타나는 첫 번째 고구마,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헬라어로 위로가 뭐냐면 파라클레시스입니다.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헬라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파라클레토스다라고 얘기합니다. 위로와 성령은 근원이 같고 형제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위로하는 곳에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는 반드시 위로가 나타나도록 되어져 있는 그 법을 만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로하는 그곳에 성령께서 반드시 그 위에 나타난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교회는 시작부터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일로 진행을 합니다. 18개 선교관에 12명 내지는 13명 선교사님들이 늘 같이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위로를 하는데 우리 교회 오시는 선교사님들의 거의 30-40%는 전부 암입니다. 암 환자들입니다. 선교지에서 억압받고 미움받고 배척받고 하니까 세포들이 정상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30% 40%는 암 환자가 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에서 30% 환자들은 사람들은 공황장애 우울증으로 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오지를 않습니다. 포기하고 이제는 목회의 선교고 다 끝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 거제도 유배지 같은 땅에 그 선교사님들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게 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번쩍 생각이 든 게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돈 안 받고 기간 안 받고 선교사님 교단 상관없고 누구든지 받아서 마음껏 지나게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커피 전부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커피 사가지고 선교사님들 방방마다 다 배달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와서 지낼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 영감의 말씀을 마음을 주셔가지고 여러분들 혹시 식당에 가면 냉장고 있잖아요. 안에가 보이는 거. 그 냉장고 하나를 갖다 놓고 그 위에다가 12광주리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농사를 짓거나 혹은 마트에 가면 1+1 행사하죠. 대한민국이 최고입니다. 1+1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란 한 판 사면 계란 한 판 더 주죠. 그럼 어떻게 자기 냉장고에 넣어놓습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바로 12광주리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님들 카톡에 올라오는 그것을 보고 선교사님들이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평생 단 한 번도 공짜로 받아 먹어본 적이 없는 선교사님들이 성도들을 통해서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세포들이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으니까 선교사님들이 얼굴이 환해지면서 베트남 다낭에 있는 선교사님, 한인교회 하는 선교사님이 이제 목회 포기하려고 다 버려놓고 오신 거예요. 일주일 동안 우리 교회 좀 지내려고 왔다가 와보니까 사랑을 받으니까 새벽기도 은혜를 받고 수협의 은혜를 받으니까 일주일 만에 공황장애가 다 나아져 버려가지고 일주일 만에 계시다가 너무 좋으니까 2달 계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선교사님들이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성령께서 그 가운데 그들을 위로하는 역사들이 그때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주기 시작하고 성령의 감동을 주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 가기 시작하는데 선교사님들이 암이 다 낫기 시작하고 우울증 공황장애가 낫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바뀌어가는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 한번 인터넷이라서 제가 이거 올라가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하기 그런데 목사님하고 저하고 잘 아는 선교사님입니다. 선교지 다 포기하고 이제 목회고 선교고 이제는 그만둔다 하고 있다가 제가 어떻게 연결이 돼서 억지로 전화해서 오라고 한 거예요. 선교사님 오십시오. 상태가 힘든 거예요. 교단 선교부에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이 선교사님 제발 좀 잘 좀 케어를 해달라고. 무조건 선교사님 오십시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2달 계시는 동안 완전히 회복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나중에 울면서 고백하기를 내가 인생 전부 포기하고 목회고 선교고 전부 포기하고 싶었는데 이곳에 와서 내가 소망을 가지고 내년에도 나가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작년 11월 달에 선교지 아프리카로 다시 나가셨어요. 여러분들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한 목사님 교회 아실 겁니다. 얼마나 교회가 크고 관리가 잘 돼 있습니까? 근데 그 교회 주파송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완전히 박살이 나가지고 거기 있는 갈등 이루 말도 못하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안식년 있는 11개월 동안 이 선교사님들이 눈치가 보여가지고 어디 가서 한번 모임에 교인들 만나지도 못하고 고생하고 있다가 11개월 지났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옆에 아내가 있더랍니다. 이러다가 아내까지 죽겠다 싶어가지고 거제 호산나 교회를 어떻게 검색을 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수요 예배 마치고 제 방에 딱 왔는데 제가 보니까 선교사님이 얼굴도 그렇고 이분들이 지금 정상적인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 내가 선교사님 얼마나 계실 겁니까? 그러니까 한 달 뒤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 이분이 한 달짜리인지 2달짜리인지 3달짜리인지 딱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한 달 뒤에 못 갑니다. 선교사님은 3달짜리입니다. 그러니까 막 웃으면서 한 달 뒤에 표 끊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그게 올 때는 이게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는 마음이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사님 한 사람은 국가대표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국가대표를 전 세계에서 보내가지고 한국에 불러들여가지고 이 사람을 고치고 회복시켜야 되는데 어디 가면은 이 사람들이 나을 줄로 생각해 보니까 그저 호산나 교회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보낼 때는 하나님께서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내면서 제 마음에 감동을 안 주실까요? 제가 보닐 때 이분은 3개월짜리라. 그래 선교사님 한 달 뒤에 못 나갈 겁니다. 웃으면서 나가면서 집에 가면서 2 사람이 그 얘기했대. 자기 부인하고 여보 우리 잘못 온 것 같다. 이 사람 교주 같다. 실제 한 달 뒤에 그 나라 문이 닫혀버리고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3달 있으면서 정확하게 3달 있으면서 다 회복이 되어지고 좀 이따 제가 이 스님 이야기 할 텐데 다 회복이 되어지고 20년 동안 떠났던 아버지가 금요 철야 택고 가고 거기서 회개하고 변화되어져가지고 그때부터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들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붕어빠 전도하는 이 팀들하고 이 장로님하고
아까 그 이야기했던 아이 컨택트 방송을 보고 이 스님을 이 신내림 받은 걸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기적 같은 은혜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간에 아이 컨택트 나갔던 신내림 받은 분 말고 스님이 먼저 교회를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 등록을 했어. 별로 놀라지도 아니하시고 등록을 해가지고 나가면서 은혜를 받고 이 스님이 나가서 저한테 인사를 하는데 아이고 큰 목사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아니, 스님이 등록을 했으니까 신방을 가야 될까요, 목사가? 그래가지고 거제도 팔랑포 천지암으로 성덕 스님한테 신방을 가서 목사님 데리고 가서 뭐 이런지.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잘 해야 되는 게 이분이 어쨌든 그쪽 세계에서는 성직자잖아요. 그래 내가 성직자 예우를 대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활짝 열면서 저와 깊은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뭔가를 좀 아시군요.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한참을 하고 제가 나중에 물어서 그래 스님 우리 교회 그제 호산나 교회 오니까 어때요? 라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너무 좋아요. 뭐가 좋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가 터가 좋아요. 뒤에가 산이고 앞에가 물이라 얼마나 터가 좋은지. 그런데 목사님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이 터가 좋은 이 터가 세가지고 여기는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싸운대. 아니 내 그때 알았어. 이분이 용한 거예요. 실제 제가 오기 전에 다 싸웠어. 실제 싸우고 관리집사님하고 장로하고 싸우고 목사하고 주먹 쥐고 싸우고 다 싸운 거예요. 그래 내가 1급 비밀이니까 말은 못하고 속으로 용하네. 근데 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 제가 오고 나서 정말 은혜 가운데 지나고요. 그래 제가 우리 교회가 지금 얼마나 은혜 가운데 지내는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나를 딱 보면서 하신 얘기가 목사님이 더 세서 그래요. 성령께서 그 위에 임하니까 다 평정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센 땅 아무리 센 사람이라도 예수에 미치고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하시니까 사람들이 바뀌어지고 토양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을 믿고 이런 역사가 우리 한숲교회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을 내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신내림 받은 분하고 스님하고 전도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여러분들 2021년도인가요? 12월 25일 날 전국이 교회 본당이 20명만 들어가도록 나라에서 방을 붙여버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 얼마나 슬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딱 주시는데 뭐라고 마음을 주시냐면 전 교인들 전부 집에 가서 영상으로 예배 다 드린다. 대신에 그날은 스님하고 신내림 받은 분만 본당에 드린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딱 서 있으면 왼쪽에다 스님을 낮추는 거예요. 좌스님. 그리고 오른쪽에다가 신내림 받은 분을 앉아. 우신내림. 그날은 좌스님, 우신내림, 좌스님, 우신내림. 온 교인들이 그걸 보고 진짜 크리스마스 축제 그날 예배를 드린 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적 같은 은혜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붙드시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전쟁을 할 때는 살살살살 발을 하나씩 넣다가 본격적일 때는 치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잘 됐다 싶어가지고 스님한테 이야기해서 스님이 먼저 이렇게 마음을 열어가지고 스님 학습도 받았거든요. 학습도 받고 이러니까 우리 법당 정리 감사 예배 드립시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천지암 법당 정리 감사 예배 드리로 결정을 한 거예요. 주일날 오후에 오예배 드리고 우리 15명 정도 전도 부장하고 같이 가고 다 앉아가고 내 뒤에 불상 앉아있고 내가 거기 앉고 앞에 스님 앉아있고 쫙 앉아갖고 막 구주의 십자가 보혈 찬송 부르는데 이 스님은 앉아 이래가지고 앉아 눈물 흘리고 팍 울고 예배 드리고 힘차게 말씀 전하고 자 지금부터 안에 있는 거 전부 다 덜내라. 뒤에 불상부터 해갖고 전부 다 뜯어내서 트럭을 들고 가가지고 다 덜어내고 제일 마지막에 스님 나오세요. 그리고는 간판 내리는 거예요. 천지암 내리고 거기다가 거제 호산나 교회 기도처 간판을 붙여버렸어. 할렐루야.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결정적으로 전리품을 가져와야 돼. 전쟁에는 스님한테 내놔라. 뭐요? 전리품이 필요한데 당신 쓰던 목탁 내놔라. 그래가지고 목탁을 가져가려니까 스님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님 목탁만 가져가지 마시고 향로도 가져가시고 촛대도 가져가시고 그래가지고 향로 촛대 가져 내 방에 전시 다 하고 내 왼쪽 뒤에다 목탁을 놔놨어. 또 하나가 남았어. 신내림 받은 분. 자 스님 끝장났다. 이제 신당 정리 감사 예배 드린다.
그러게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놀란 기적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부부가 하루는 꿈을 꾼 거예요. 뭐 어떤 꿈을 꿨냐면, 김태형 목사님한테 내가 목사님 몇 시까지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어젯밤에 카톡 요일을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알아서 하다 가겠습니다. 나는 이제 가면 뭐 언제 올지 모른다 아프리카. 신당 정리 예배, 감사 예배도 트럭으로 들고 가는데 여기는 엄청난 거예요. 신당을 이거 하려고 신내림 받으려고 1억이 들은 거예요. 1억이. 그 안에 있는 집에 있는 그거를 다 드러내 트럭이 2차, 3차가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아이 컨택트 팔랑법 팔람매 치면 이분 영상들 다 나옵니다. 저하고 예배 드리고 법당 정리 감사 예배 드린 거 다 나옵니다. 지금 보지 마시고 집에 들어가셔서 잠이 오지 아니하실 때 다 드리고 철거 전부 다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분이 꿈을 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방법대로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어떻게 해야 될 때 고민할 때에 저하고 전도했던 시작했던 이 장로님이 이 두 분이 꿈을 꾸기를 저와 이 장로님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나는 들어간 적이 없어. 그런데 꿈을 꾸고 나니까 마음에 감동을 주기를 하나님이 이 두 분을 초청해서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라고 계시를 주셨는가 보다.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을 불러가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바로 치가 들어가가지고 법당 정리해라 이제. 이거 신당 정리해라. 그리고 날짜를 잡아 신당 정리 또 그렇게 하게 되네. 다 정리하고 제일 마지막에 뭘 가져가야 된다고요? 전리품 내놔라 내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신대림 받는 분들이 흔드는 거 있죠. 요롱 내놔라 그래서. 요롱. 그래가지고 그 요롱 받아가지고 왼쪽에는 목탁 올려놓고 오른쪽에는 요령 올려놨어. 그리고 옆에는 촛대 있고 향로 있고. 그리고 오는 분들마다 요런 한번 흔들어 보고 오는 분들마다 목탁 두드려 보고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그런데 어느 날 매일 철야하는 이 권사님이 한 몇 년을 밤마다 철야하시는 분이 계세요. 밤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부터 내 방을 지나가는데 제 방을 지나서 후문이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섬찟섬찟한 느낌이 들 때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다른 권사님한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물어보니까 그 다른 권사님이 웃으면서 니 그거 모르나? 뭐? 목사님만이 이상한 거 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이제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이제 교인들이 나를 그때부터 무서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에 와서 밥도 안 먹어 이제. 밥도. 그러면서 우왕청심환을 먹고 찾아왔고 이 이야기하려고. 목사님 정말 죄송한데 목사님 방을 지나갈 때마다 섬찟섬찟한 느낌인데 밤에 무서워서 못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게 제가 바로 전화를 했어요. 부목사님한테. 이거 갖다 버려버려라. 사탄이 쓰는 물건들, 통로가 됐던 것들, 악한 것들은 악한 역사를 한다. 나는 우리 외할머니가 신내림 받은 분이었거든. 제가 교회 갈 때에 주머니에다 부적 넣고 갔어요. 귀신도 많이 보고. 제가 그쪽으로는 괜찮거든. 나는 괜찮은데 영적으로 약한 분들은 이게 민감하니까 다 그렇게 갖다 버리라. 그래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셔서 이 신내림 받은 분 스님까지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지금까지 은혜 베푸시고 붕어빵 전도 다른 교회 전도하러 갈 때 다 전도하고 새벽 예배 늘 나오시고 일부 찬양대 찬양하시고 그 자녀들까지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반드시 나타나는 역사인 줄로 믿고 줄기 뭘 붙들어야 됩니까? 위로하는 것으로부터 이것이 시작되어진다. 꼭 기억하시고 위로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가? 자, 두 번째 원리입니다. 다 같이 우리 2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자, 두 번째 따라합니다. 성령의 지시가 있습니다. 위로를 따라가는 사람, 위로하기를 소원하고 사는 사람, 위로의 손길을 내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성령의 지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이 본격적으로 임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격적으로 사역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하기 전에 앞으로 위로를 붙들고 따라가는 사역 가운데는 어떤 원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시몬을 통해서 400년의 공백을 통해서 앞으로의 길과 원리와 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에게, 위로를 붙들고 따라왔던 시몬에게, 나이 죽어 이제는 끝이 되어지는 그 시몬에게 성령께서 뭐라고 지시합니까? 너 안 죽는다.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성령의 지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담임이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는데, 거제 통영에서 잘 나가던 어떤 자매 한 분이 결혼하고 잘 살고, 그 당시 세종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간부로 살아가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여자분인데 몸이 안 좋아서 3월 달에 병원에 가보니까 천청병력 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난소암이 6.5cm가 들어앉아가지고 온몸에 다 파져가지고 수술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의사가 수술이 안 된다고 하니까 5월 달에 다 집 정리하고 엄마 아버지 거제도로 내려온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연락이 와서 같이 전화를 해갖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애가 이런 상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희한하게 제 마음에 기도하면 낫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런 지시하는, 때로는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제가 고신 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총회장님이 나오시고 정통으로 말씀을 받으시고 김동희 목사님과 함께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했던 정통 고신 목사입니다. 이런 거 별로 중요하게 그렇게 해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실 때 특별하게 주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이 교인을 등록시키라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죽어가는 환자, 다른 교회 암 환자를 등록시키라,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왜 등록을 시키라고 했냐면, 온 교인들이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설교 마치고 이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싶은데, 다른 교인 같으면 혼자 기도할 수 있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기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는 마음으로 등록시키라고 하니까 역사는 이때부터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있다가 여러분들 고향에 가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몸이 아파갖고 고향에 갔는데 그 교회 등록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교인이, 이 부모님, 장로님, 권사님이 자기 딸을, 아들, 조그마한 아이 데리고 와서 등록을 한 거예요. 순종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성령의 지시가 있을 때는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정은수 집사람. 함께 설교를 마치고 나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고, 정은수 집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깨끗하게 남을 입을지어다. 그래가지고는 아멘이 안 돼. 여러분들 자기 일이 아니니까 쉽게 생각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려고 시작하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온 교인들이, 여러분들 떼창 아멘이라고 합니까? 땅이 떠나달 것이, 자기 딸이 걸린 것처럼, 자기가 걸린 것처럼 전부 다 아멘으로 아멘 아멘 하는데, 자, 우리 이 시간 아픈데 손 한번 올리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 교회는 별로 아픈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믿음대로 됩니다. 목사가 뭘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자, 연약한 부분도 있으면 손 올리고 기도합니다. 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따라합니다. 정은수 집사,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남을 입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남을 입을지어다. 아멘, 아멘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주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무려 1년을 기도한 거예요. 1년을. 근데 이분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아마 암 걸렸던 선교사님 이름들까지 전부 다 불러가면서 정은수 집사 남을 입을지어다, 오영선 선교사 치료될지어다, 김소리 선교사 회복될지어다, 암 환자들 이름을 전부 다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1년이 딱 지나고 이분이 병원에 가서 약물도 못 쓰고 방사선도 한다고 항암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1년 지나고 병원에 딱 갔더니 6.5cm에 온몸에 다 펴져 있는 그 암이 0.9cm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이건 암이 낳은 흔적입니다 그러더래. 그래, 이제 집에 다시 또 돌아가라. 손도 못 쓰고 그냥 또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6.5cm에 다 펴져 있는 암이 0.9cm가 돼도 암은 암입니다. 불안할까요? 심하게 불안할까요?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또 기도하는 거예요. 정원수 집사, 남아있는 세포들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계속 기도하고 1년 뒤에 병원에 가보니까 그 0.9cm 암도 깨끗하게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의 지시하심을 순종할 때 나타나는 이런 역사들이 그제 호산나 교회 유일하게 한 게 뭐 있습니까? 섬기는 일도, 위로하는 일들, 격려하는 일들, 이 일을 할 때에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한숲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위로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이 무엇인가? 자, 다 같이 한번 2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세 번째 따라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받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받게 되어지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가서 마음 가운데에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 교인들 다 죽겠다는, 영적으로 다 죽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의 획을 끊는 사건 하나를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 특공대를 만듭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저는 그냥 그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모집을 합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할 사람들 오십시오. 자원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 숫자의 10분의 1만 기도 특공대 하루 1시간만 기도해도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30명, 40명, 50명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지기 시작하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헌신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50명, 60명, 70명, 80명, 90명, 100명이 넘어가는 사람이 기도 특공대로 자원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숲교회가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제 마음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제는 데리고 와도 괜찮겠다. 제가 믿는 게 하나님도 믿지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가 있으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의 기도 특공들을 통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선교사님이 결정적으로 마지막 이 이야기 한 가지 하고 마치겠는데요. 선교사님이 중국에 계시다가 쫓겨나가지고 대만으로 사역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대만에 갔는데 이명이 자꾸 들린다는 거예요. 3개월, 4개월 지났는데. 그런데 병원에 가도 이명이라 그러는데 밤에 잠을 자는데 마치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연락이 와서 기도 특공대 올리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서울대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머리를 갸우뚱거리더니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대 병원은 예후가 안 좋으니까 손을 안 대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증상이냐면 모세혈관 30군데에서 피가 새고 경동맥 4군데에서 피가 새는데 피가 새는 그 소리가 귀에서 들려가지고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명인 줄만 알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서울대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삼성으로 다시 갔어요. 가보니까 이 의사도 마찬가지로 머리를 갸우뚱거리더니 막 이렇게 저렇게 쉽게 그렇게 하더래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는 지금 기도 특구대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의사가 당신 뭐 하는 사람입니까? 묻더래요. 그때 이분이 저는 선교사님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의사분이 눈빛이 바뀌더니 그래요? 그러더니 스케줄을 딱 보더니 자기 학회 날짜를 날려버리고 그날 잡아갖고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늦은 줄 알고 가봤더니 이게 부풀 대로 부풀어가지고 수술하기에 제일 좋은 데 간 거예요. 우리 인생에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좋은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30군데 모세혈관 전부 다 막고 4군데 중에 3군데를 막았는데 한 군데는 손을 못 대. 왜냐하면 이 신경이 전부 다 요 후두 목으로 가기 때문에 잘못 건드리면 침도 꼴깍 못하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한 군데 두고 전부 다 떼웠는데 후유증이 나타난 게 얼굴 한쪽 마비가 와가지고 눈도 깜짝이 안 되고 입도 뻥끗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잘생긴 얼굴에 저 정도 되는 키에 영화배우 같은 분인데 눈썹도 거의 뭐 송중기 눈썹이라 얼마나 인물이 좋은데 침은 질질 흘리고 눈이 안 감기니까 진물이 나오고 눈물을 자꾸 닦아내는데 이걸 수개월 동안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믿는 구석이 하나 생겼어. 뭡니까? 기도 특공대. 그리고 내가 선교사님한테 전화해서 선교사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선교사님 내려오십시오. 우리 교회 다시 오십시오. 아유 목사님 상황이 오십시오 그냥. 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일하신다. 하나님 일하신다. 그래 오셨는데 4개월 계셨는데 4개월 계시는 동안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데 마지막 날 올라가는 그날 예배를 딱 드리고 가려고 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눈이 깜빡거리더래요. 처음으로. 그럴 때에 아내를 딱 보면서 처음으로 윙크를 날렸대. 여보 그러면서. 윙크는 아무에게나 날리면 큰일 납니다. 마치고 나오면서 선교사님이 목사님 눈이 깜빡거렸습니다. 눈이 깜빡거렸습니다. 그리고 차츰차츰 회복되어져 가지고 지금은 다 회복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남아있는 게 뭡니까? 하나 지금 새는 거 있잖아요. 6개월 만에 오라 그랬어요. 병원에서 수술해야 된다고. 피가 계속 새고 있으니까. 그런데 6개월 딱 됐을 때 코로나가 걸려버린 거예요. 가야 됩니까? 말해 못 가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그래서 회복하고 해서 8개월 만에 병원에 갔는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게 뭐냐면 새고 있는 그 경동맥이 8개월 만에 가보니까 무슨 일인지 다 막혀가지고 정상적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적은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고민하고 작정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위로하는 마음, 위로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위로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에 생각지도 않았던 그 시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위에 계시고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놀라운 역사의 은혜들을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길과 법과 원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 일하시는 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찬양팀 한번 반주 좀 해주시고요.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는데요. 우리 위로송 한번 찬양 한번 할 텐데 우리 김태형 목사님도 한번 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하는 삶입니다. 왜 이렇게 어려우냐 하면 전부 다 자기 위로하라고만 생각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위로하는 삶으로 손 내밀고 안아주고 격려하는 일들을 잘 하지 않는 것이 이 세대의 사람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생을 기다려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한숲교회 삼으실 뿐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숲교회를 통해서 큰 위로를 지난 15년 동안 경험하고 목회를 하는 동안도 우리 김동현 목사님 하나님 나라를 한숲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되어져 있는데 저희 교회는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로 그렇게 함께 형제와 같은 마음으로 이 가치 위로의 가치를 붙들고 지금까지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위로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위로를 붙들고 갈 때에 성령께서 오늘도 한숲교회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실 것 우리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김동희 목사님 위로하고 우리 김태영 목사님 위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 김태영 목사님 나오셔서 위로송 함께 인도하시면서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